아트 스피치 원장이라고 하는 우리 김미경 원장에 대해서는 참 지금 국민 강사 30년 차 되기 때문에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확인하셨을 거고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우리 김미경 원장과 가장 흡사하게 잘 닮은 분이 하나 있다면 우리 신순금 우리 저 두 번째 줄에 저 고개 팍 숙이고 표시한 분 우리 신순금 집사님하고 거의 닮았어요. 근데 좀 잘 뜯어보면 우리 신순금 집사님 훨씬 더 잘생겼고 미인이신데 말은 그 양반이 좀 잘해. 하여튼 참 유명 강사죠. 그분이 이제 MBN 방송에서 동치미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람들의 대화 강연을 아주 짤막한 강연을 합니다. 그분에게 이제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또 강연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정의 위기, 부부의 이혼 위기, 또 직장의 어떤 동료들의 갈등,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그 관계를 해법으로, 솔루션으로 대화를 해봐라, 대화해봐라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대화를 해보면 대화에서 문제가 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풀리기보다는 더 엉켜버리고 네가 모르는 걸 내가 더 조명하고 알려주는 과정에서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상대방한테 주게 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면을 상처를 주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김미경 원장은 진짜 대화만이 단순한 대화가 관계의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우리는 대화하면 된다. 대화하면. 근데 대화 이전에 뭔가 풀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대화 이전에. 참 저도 그 강연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공감을 많이 했어요. 참 내 삶 속에서도 그게 좀 부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구나. 함께 수정하고 또 반성도 하게 되는데 판소리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귀명창이 명창을 낳는다. 귀명창이 명창을 낳는다. 다시 좀 표현하면 귀명창은 큰 소리꾼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꾼을 낳는다. 이 귀명창이 시의 적절히 그 텀, 그 간격을 적절하게 찾아서 얼쑤, 뭐 이런 이상한 신호를 보이면서 노래 잘한다, 잘 나가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나게, 상대방이 볼 때도 피드백이 괜찮다고 반응을 했으니 나도 참 잘해보자.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는 명창이 세계관을 주도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조화롭게, 화목하게, 또 단일하게 하나 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은 명창이 아니라 귀명창이라는 거예요. 귀명창이 역사를 주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얼쑤. 어쩌다 한마디 나오는 것 같지만 거의 침묵이 많고 대부분의 명창이 거의 공백을 채우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추임새로 나오는 가끔씩 이따금씩 나오는 이 소리가 명창을 더 신나게 그 소리를 더 민첩하게 더 발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이 삶에 이루는 동아리에서도 셀에서도 네, 우리는 명창보다는 김영창에 관심 있고 김영창에 더 주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인생 고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사람의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관계의 어려움. 대부분의 자신이 좌절하고 인생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이 관계가 힘들어서 그래요. 관계가 힘들어서. 관계를 풀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솔루션이 있다면 그건 참 기름진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셀에서도 이 명창이 많은 셀은 시끄럽기만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번거로운데 이 셀까지 와서 이렇게 막 혼잡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돼서 다시는 셀에 오지를 않아요. 셀 리더가 셀 가족들에게 귀명창이 돼주면 셀 가족들에게 말하게 시키고 가끔씩 얼쑤 상징적인 얘기지만 고개를 끄덕여주고 아이 컨택을 해주고 상대방에게 긍정의 수긍을 해주고 태도를 보여주면 그 셀 가족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모도 이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떤 리더든 직장에 조금 상사급이 된다면 나는 직장에 직급은 높은데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사개오 자리처럼 고독하지? 김영창 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명창 되려고 하니까 명창이 되려고 하니까 고독해지는 거예요. 식당에서 둘이 식사를 해요. 근데 누가 카드를 긁는지 아세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대부분 누가 카드를 긁느냐? 명창이 긁느냐? 김영창이 긁느냐? 누가 긁을 것 같아요? 명창이 긁어요. 김영창이 대접받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는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 들어줘요. 혹시 어떤 자기 상품을 팔려고 하는 설계사들이 계시거든. 자꾸 명창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대화의 3분의 2는 김영창을 먼저 하고 3분의 1로 탁 접촉을 해서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을 탁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사람이 사업도 잘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에 대해서 참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참네요. 내가 그 지경이면 나 벌써 이 지경 났을 텐데 당신은 그 정도까지 참을 수 있었네요 하면서 귀명창을 해주면 그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소리를 들으려고 마음을 팍 열고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솔루션을 쏴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거 한번 잡숴볼래요? 이거 한번 적용해 볼래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창은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해도 아픔을 인정하고 틀린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틀렸을 뿐이에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김영창의 사명이에요. 김영창의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명창을 인정해 주면 명창은 신바람 나서 창을 막 더 발전시키고 더 연구하고 더 아주 민첩하게 이 노래를 통해서 신나게 자기 기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김영창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영창 성도. 김영창은 의미적으로 따지면 상대를 인정하는 거다.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잖아요. 네, 그 인정 이면에 또 하나의 솔루션이 또 있지만 이 시간에 시간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 솔루션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인정해 준다는 것은 해법이에요.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이상하게 할아버지 알통을 보고 여보 알통 나왔다. 그 다음날 새벽에 없어졌어요. 아침 먹을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요. 어디 갔어? 여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했더니 지하 속에서 여기 있어! 하고 내려가 보니까 알령 붙들고 알통 치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인정받은 쪽에 플러스가 돼요. 인정받은 쪽에 플러스가 돼요. 놀랍습니다. 원망받은 쪽에 마이너스가 되고 인정받은 쪽에 플러스가 돼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우리가 자꾸 인정을 받으면 그 부분이 민감한 신경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경이 생겨서 그 신경이 그 부분을 발전케 하더라는 거죠. 우리 서로 김영창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김영창 됩시다. 네, 김영창 됩시다. 예.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우리도 인격이잖아요. 우리도 인격이에요. 지정의를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람의 이 지정의로 인격이라고 말했을 때 이 인격의 원형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카피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어떤 부분은 잉크가 덜 나오고 카피하니까 원본보다 못하지 않겠어요? 색상도 좀 적고 카피했으니까. 인격을 하나님을 카피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못한 색상으로도 못하고 모양으로도 못하고 선명도로도 못하고 부족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상대성으로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 원조이시기 때문에 원본이시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다는 인격의 요청을 하나님이 더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참 바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는 영역 엄청나게 개입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자녀들,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는 영역, 신앙생활 모든 부분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모르는 부분을 다 개입하셨어요. 또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 열려진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다 개입하셨어요. 근데 1년 내내 개입하시며 그렇게 천사들 부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습관적인 신앙만 갖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노릇 참 잘하셨어요. 이거 제대로 못해요. 이게 조금 굳어 있어요. 이게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격인데 인격의 원본 되신 하나님은 1년 내내 우리를 보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아는 영역, 모르는 영역 할 것 없이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됐고 내가 나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우리는 내 잘난 맛으로 여기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어떤 사람이 인정받으면 그 자리에 민감해지고 신경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개발과 발전과 더 온전함 쪽으로 변화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하나님 움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리더를 딱 시켜놓으면 회중을 움직여요. 전화해가지고 관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요. 우리 주차위원장 우리 김동호 집사님 세웠는데 얼마나 만드나 한번 지켜보겠지만 아무튼 세워놓으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정말 자기가 이렇게 세워진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도요 인정하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관계하면서 이렇게 해요. 소라자매 내가 인정해. 현님자매 내가 인정해. 아무튼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인정해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이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상징 언어처럼 현님자매 고마워. 이멀빈 집사님 고마워요. 우리 홍재훈 권사님 고마워요. 우리 홍재훈 권사님 때문에 요즘 먹고 산다니까 내가. 좋은 일 하시다가도 또 사고도 났어요. 교회에 막 이런 거 갖다 놓으시러 오다가도 사고 나고. 그래도 교회 안 다니지 않으셔. 참 대단하시죠. 지난주에는 또 우리 유황우 권사님이 교회 일 하다가 또 접촉사고 있고. 그런데도요, 하나님 안 버려요. 대단하죠. 박수 쳐줘야 돼요, 이분. 박수 한 번.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일하다가 사고 나면 교회 그만 다녀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가죠. 왜 하나님이 이런 거 안 지켜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 사람을 움직이는 거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10년 동안 자기 남편을 전도하려고 여보 교회도 가봅시다. 교회 좀 갑시다. 그때마다 박해가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었어요. 무조건 고마워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이러면서 막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아마 추수감사주일이었던가 보죠. 그 감사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딱 일어나서 내려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아이고 입을 쫙 벌리고 널브러진 몸에다가 막 코를 드르렁 골고 저렇게 넋이 떨어져 있는 저 남편을 보고도 우리 목사님 들여다 보여주면 고마워하라고 할까? 참 사람 같지도 않고 너무 참 기가 차서 감사거리가 안 되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감사하라니 상황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발걸음을 띄고 교회로 오려고 딱 생각하는데 순간 차관이 오는데 그래도 감사해봐라. 그런 마음이 와서 그냥 그래 한번 감사해보자. 그냥 안 되지만 그냥 해보자. 하나님 고마워요 하고 감사를 하고 발걸음을 띄려고 하는 순간 또 인사이트가 탁탁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코골이 이 술 먹고 이렇게 자기 몸 추스리지 못하고 저렇게 널브러져 저는 저 남편이 없으면 내가 과부지.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과분하면 세상에서 좀 무시당하고 그런 서러움도 있을 텐데 저놈 하나 살아서 내가 지금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저놈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달음이. 그리고 이보다 더 나빠질 리가 있을까?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런 생각이 또 고무적으로 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주일날 일찍이 새벽 기도도 오고 주일날 아침 예배도 와야 되고 또 주방 봉사도 해야 되는데 이놈의 남편이 술을 안 먹으면 피크닉 가자고 소풍 가자고 할 남편인데 술 먹고 늦잠 자서 오전 내내 집을 지키고 있으니 마음대로 주일날 주에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게 너무 고마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술 먹고 잠자는 이 남편이 감사를 한번 하고 났더니 열리기 시작하는데 깨달음의 영역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몰랐던 깨달음, 몰랐던 감사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이제 엎으러져서 새벽 기도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게 생각나니까.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뭔가 자꾸 이렇게 심란하게 하니까 목이 마른 것을 느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물 한 모금을 이렇게 마시고 오가서 살포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 남편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남편이 더 좋아질 것을 소망하기에 감사하고 예, 정말 내가 마음 편하게 집을 놓고 갈 수 있으니 내 남편 때문에 감사하다고 자꾸 이런 기도를 하니 술 먹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이게 아닌데 하고 사는 남편의 입장에서 내 아내도 분명히 나를 점수 안 주고 살 텐지 분명한데 내일 모레 이혼하자고 할 바로 직전의 상황인 것 내가 알고 네가 아는 상황인데 아내의 입에서 감사하다고 쏟아지고 있으니 이 아내 정말 고맙다 정말 감각이 생긴 거예요. 감사하는 신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내한테 이 정도 인정받았으면 나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그날 주일날 교회를 갔대요. 10년 동안도 전도해도 그렇게 안 움직이던 그 남편이 감사기도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 놓고 기도했는데 그 소리 살포시 들은 남편이 감동받아서 거기서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 한 주간 김영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앞에 김영창 하시고 아내들한테 김영창 하시고 직장 동료들에게 김영창 하시고 우리 베스트들에게 김영창 하셔서 아무튼 그들의 신경을 살리고 그들을 움직이셔서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패러다임이 같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감사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오늘 선명한 말씀 받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은 그 인정받은 영역을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는 사람에게만 쓰지 말고 하나님께 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써보자. 왜? 사람을 움직이는 건 어느 정도는 노력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너무 은혜 안에 도취되고 은혜 안에 녹아서 지금 역사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지금 15년 역사에 어느 해든지 바뀌지 않은 해가 없어요. 그것도 고무적인 방향으로 긍정스러운 방향으로 변화 예, 놀라운 번창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 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개인은 역사가 없어요. 일본 경제구조와 같아. 일본은 국가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한 나라예요. 미신 섬기는 나라니까. 참 놀랍잖아요. 국가는 역사가 있는데 개인이 역사가 없는 나라 일본이에요. 왜 일본식으로 왜 예수 믿느냐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국가도 경제성장이 올라가면 개인 경제성장도 같이 올라가야지. 교회가 하나님을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면 성도 개인 가정도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인들이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감사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오셔서 내 딸을 만져서 치료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축한 말로 표현하면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것을 해요? 귀명창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얼소이다마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할 그 은혜의 말씀에 부스러기가 있고 은총의 부스러기가 있거든. 내 딸한테 좀 부스러기를 주세요. 내 딸은 개 맞습니다. 나도 개 맞습니다. 그래서 개 맞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준다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평가하시면서 오늘 이 시로 네 딸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치유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하는 일변도의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 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 드릴 건가? 하나님이 나를 개 취급을 하면 개 취급을 한 상태에서 인정하기 너무 어려운 조건 아니에요? 나한테 그래도 인격으로 대해줬을 때는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기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나한테 개 취급을 했어요. 인격을 이렇게 모멸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학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조건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도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시로 네 딸이 나을 것이다. 나았어요. 인정했더니 그 부분이 예수님이 신경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내가 너를 개 취급을 했다면 유대인이라면 벌써 욕하고 도망갔을걸? 그런데 내가 너를 개 취급을 했는데 나를 그래도 인정해? 그래도 로드야? 그래도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로 나을지어다 하니 뭐 만져보지도 않은 낫잖아요. 하나님 역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 가나안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2절로 19절까지 10명의 문둥 환자를 예수님이 만나요. 사마리아에서 요단 사이로 건의를 실 때 10명의 문둥 환자를 만나는데 이 10명의 문둥 환자가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질러요. 주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얘들아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순종했어요. 가다 보니까 진물이 떨어지고 새살이 돋아나면서 치유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요. 한 사람이.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보다 더 개였어요. 그들을 안 만나는 게 오늘의 행운이에요. 그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에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의 문둥 환자가 치유받고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야, 너희들과 함께 간 그 9명 치료되지 않았니? 그 9명이 다 치료되지 않았더냐? 뭘 자명한 대화예요? 분명히 치유됐을걸? 그런데 왜 너 하나만 왔니? 9이 어디 있니?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왔다고 칭찬하시면서 오늘 구원을 너에게 주리라. 9명은요, 은혜를 받고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안 하는 삶이라면 돌아온 한 명은 감사하기 위해 왔지만 감사, 식상한 단어 집어치우고 이제 예수님, 지난번에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제사장에게로 걸어가다가 보니까 진물이 빠져나가고 쇠살이 돋아서 치유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께 와서 감사하기 위해 주님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오늘 구원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시면서 옛날에 주었던 잠시 전에 주었던 그 은혜 다음으로 또 줄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또 다음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죠.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제 응답받았으면 오늘도 또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또 우리는 육신의 응답이 있으면 마음의 응답도 필요하고 영의 응답도 필요한 그런 구조 안에 있어요. 이걸 전인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어제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오늘 또 주실 게 있는 분이세요. 오늘 또 주실 게 있는 분이세요. 육신의 것을 주셨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을 주시고 정신적인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자꾸 주님을 인정해 보세요. 자꾸 주님을 인정해 보세요. 어제 준 육신의 문둥 환자가 치유된 것을 넘어 영혼의 문둥 환자를 치유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영적 교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건지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 드릴까? 하나님 노릇 잘하셨어요. 하나님 1월 달에도 잘하셨고 2월에도 잘하셨고 6월에도 잘하셨으며 10월 달에도 잘하셨는데 이 11월 달 지금에도 너무 잘하셔서 이 아름다운 과일,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바나나는 똑같은 땅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는데 바나나만 열게 하고 감은 똑같은 땅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감 모양을 만들고 색깔을 만들고 맛을 만들고 신묘막측한 사람 하나를 만드는 것 같이 정밀하고 오밀조밀하고 너무너무 정확한, 아주 너무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 내 작품 아니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그 부분에 신경이 생겨요. 그 부분에 근육이 생겨요. 그 부분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동기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은 뭐예요? 감사예요. 이제는 인정해 드려요. 인정해 드려요. 인정해 드려의 습관적인 언어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담은 감사.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구나. 그래서 입에 감사를 담고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래서 직장 상사를 움직이는, 그래서 셀 가족들을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 지휘자는 성가대원들을 움직이는, 우리 가정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움직이는, 우리의 선생님은 학생들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그 감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에게 감사할 때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인정받은 그 사람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한 가지 습관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창보다는 기명창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명창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명창으로 전도하고, 기명창으로 사업하고, 기명창으로 리더하고, 기명창으로 부모 역할하고, 기명창으로 선생하고, 기명창으로 우리 사장 역할하는, 그래서 전도하고, 그것이 감사합니다. 고마워하는 피드백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명창 했다가 예수님이 움직였습니다. 10명의 문둥병 중에 환자 중에서 9명보다 1명은 기명창함으로 주님께 다가와서 이제 영혼 구원까지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진정한 인성의 해법, 참된 솔루션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에 자신감 있게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대화가 해법이 아니라 이웃을 인정하는 것이 해법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적용의 용기, 어제까지 못했어도 괜찮고 오늘 지금부터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직장 상사를 인정하고 이웃을 인정하고 부부를 인정하고 자녀를 인정하고 부모를 인정하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